구원의 말씀 2권 믿고 구원받은 자의 혜택.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그 구원의 혜택은 천하의 어느 혜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오히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구세주를 잘 믿으면 육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혼의 구원의 혜택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과 다른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혜택 이야기를 들어보며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란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만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 그 자체가 혜택이다. 죽음에서 살게 되었고 육과 마음과 영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벗어났으니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계속 받고 있었을 것이다. 고로 절대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사로가 받은 혜택.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육신은 가난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한편 세상에 살았던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나사로와 같은 입장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육신은 고생했었지만 하나님을 믿어 마음은 기쁘게 천국을 누리고 살았으며 죽어서는 영원히 기쁨과 희락의 나라 천국에서 낙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혜택이다.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육신이 잘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육신을 쫓아 물질에 속하기보다 영을 쫓았기에 영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육신이 세상에 살 때 각종 복을 다 받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 노아가 받은 혜택.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노아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물로 심판하겠으니 너는 배를 만들어 나의 심판을 면하라고 하셨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이 천하를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의 8식구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죽은 후에도 영혼의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받는 구원의 혜택이다. 생명의 혜택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혜택.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이성으로 타락되어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들을 모두 불로 멸하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을 믿는 롯과 그 식구들을 이끌어낸 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려 모두 불태웠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롯과 그 식구들만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 후 아브라함과 롯은 그 시대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 다시 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빛나는 혜성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받는 혜택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물질과 사랑의 축복을 받아 표상적인 인물이 되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 직계 혈통 70명을 이집트로 옮겨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 기드온이 받은 혜택. 사사시대 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믿어 미디안 손에서 묶여 살던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7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미디안을 모두 멸하고 40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혜택이었다. 사라와 한나가 받은 혜택.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를 많이 먹어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으니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이삭을 낳게 함으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사라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구원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통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아 그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크고도 큰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다윗이 받은 혜택. 이새의 8아들 중 양치는 목동 다윗은 별 볼품도 품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며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에 축복을 받고 17살의 나이로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 사울 왕이 병들어 아팠을 때 그가 노래하며 수금을 켜주므로 그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여 건강하게 해주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워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떨며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쫓아가 물맷돌을 던져 죽게 함으로 나라를 구했다. 다윗은 7년 동안 사울로부터 갖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음으로 점점 더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대우를 받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구원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든 민족을 다 싸워 이겨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평화롭게 다스렸다. 그의 왕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시편을 써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게 하여 유명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각종 혜택을 받고 살았다. 솔로몬이 받은 혜택.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지혜를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되었다. 많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히 두려워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모두 화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솔로몬의 육신에게 구원의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 사람들은 흔히 구원하면 죽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내세의 구원만을 소망하며 믿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는다.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이다. 육신의 구원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망의 주관권에서 벗어나 생명의 주관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듯이 각자 개성에 따라 받는 혜택이다.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구원한다고 하자. 그 마음만 기쁘게 하겠느냐? 육신도 잘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인간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실 때에 영육간에 주신다. 육신의 구원이란 염려, 걱정, 근심, 번뇌, 가난, 육신의 병,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고로 구원의 혜택은 영과 육, 마음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도 영혼도 사망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모르드게가 받은 혜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 후
바사의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때 하나님을 잘 믿던 모르드게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큰 혜택을 받았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던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하만을 대신 죽이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구원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에스더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행한 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고 불만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잘하고 복을 받는 자는 이를 알고 늘 감격하고 감사한다. 다니엘이 받은 혜택. 선지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 그 후 다리오 왕 때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갖은 음모를 하였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처형하기로 음모를 꾸민 것이다. 다니엘서 6장 7절.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겼다. 다니엘이 계속하여 왕이 세운 금령을 어기자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던 사람들이 왕께 보고하니 왕은 신하들을 시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사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오히려 사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사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므로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던 것이다. 구경하던 자들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 모두 충격을 받았다. 왕도 놀라서 다니엘을 불러 네가 믿는 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고 말하며 거기서 즉시 나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을 왕이 알고 그 행한 대로 다니엘 대신 사자굴 속에 던져 처형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같이 육신이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다. 이때도 왕의 신하들이 그들을 모사하여 풀무불 속에 넣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에 넣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있었다. 왕과 지켜보던 자들이 이를 보고 우리가 세 사람만 불 속에 넣었는데 나머지 저 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였다. 그는 생명을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불을 다스리는 천사였다. 왕은 그들이 불꽃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 왕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나온 것을 보자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너희 옆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은 누구냐고 하였다.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라고 보낸 사자라고 말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 다니엘은 그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 대국 바벨론과 바사 시대의 총리가 되어 그 시대 최고의 명예와 영화를 누리는 구원의 복의 혜택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조건 하나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복을 받았던 것이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자가 이만큼 잘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만일 다니엘이 지구를 드는 묘기를 보였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영광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깨달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들은 이러한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시대 사람들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때그때
영혼의 구원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육신의 구원의 혜택도 받으며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어찌 그 많은 사건들을 글로 쓸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받은 혜택. 이사야 선지자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도 괴롭혀 무거운 짐이 되고 멍해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하여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치 않고 열심히 나를 믿음에 내가 그들의 고통인 아수르 민족을 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 주었다. 어느 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고자 18만 5천 명의 대군대를 이끌고 왔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각양으로 괴롭혔다. 아수르 왕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별하기를 아수르로 멸망한 나라들을 세어보라. 고산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을 우리가 멸할 때 그 어느 신들이 구했느냐. 너희 이스라엘 족속도 우리가 곧 멸할 테니 그 어느 족속이 너희를 구하겠으며 세상 그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한단 말이냐. 너희가 막연히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한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며 모독하며 우하하하 천하에 강한 우리 군대를 누가 맞는다는 말이냐. 저승사자밥을 먹고 기다려라 하는 공갈, 협박, 교만을 토하는 내용을 보내왔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서 37절. 아마 요즘 같았으면 시대가 발달되어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여 무전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기별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기분이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이라서 더욱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히스기야 왕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 바닥에 그 글을 펴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여호와여, 이 글을 보시옵소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이같이 무시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무식하고 교만하고 감히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그 악함을 낱낱이 기도하였으며 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나 자신의 죄가 있어 이들이 쳐들어오는 것이면 용서해달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노라. 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하며 나를 업신여기는 글도 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옛적에 이집트에 있을 때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악인들은 다 시체가 되게 할 것이라. 악인들의 멸망은 이미 태초부터 정한 바이니 걱정 말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아수르 군대는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자갈을 입에 물려 다 죽게 하여 오던 길로 그 시체를 끌어가게 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모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열왕기하 19장 28절. 이사야 선지자는 급히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다.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 답을 주어 전해주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감격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자기와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었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 없애려 이스라엘 성 밖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그 순간 얼마나 속이 탔을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사람들은 이같이 큰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날 밤 많은 군대를 다 쳐서 멸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날이 새어 보니 모두 송장이 되어 겨울철의 동태처럼 빳빳하게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죽이지 않고 그 많은 시체들 속에 묻혀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하였다.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수르 왕은 두려워 사족이 후들후들 떨렸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살인하러 온 그 죗값으로 능력을 부리사 아수르 군사들을 다 죽게 하여 그 고통을 아수르 왕으로 지켜보며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뼈가 저리고 골을 칼로 쑤시는 듯한 패배의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해주셨다. 의인들을 해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행한 일에 대해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수르 왕은 그 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다 뒷걸음질쳐 자기 고국인 니느웨로 돌아가 자기 선조의 묘실에 가서 경배하고 이 사실을 고하며 울었다. 이 악질적인 아수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조상만 부르며 울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하늘을 배반하며 하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시대에 가장 미련하고 저질스럽고 개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섬기듯 조상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신 나간 자들이다. 이같이 저질스러운 악질이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은 하기 싫은데도 계속 전쟁을 하며 생명을 죽이며 살았다. 시대가 악하면 무지하고 악하고 저질스러운 자가 왕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약하여 그들을 멸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호소하니 하늘의 천군들을 보내사 잔인하게 멸하여 그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아수르 왕이 구름같이 많은 군대들을 다 잃고 돌아가서 자기 조상신의 묘에 분향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왕을 칼로 찔러 피를 토하며 죽게 하고 멀리 도망쳐버렸다. 열왕기하 19장 37절. 악인들의 결국은 모두 이렇게 되니 의인들은 악인들이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담대하게 행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은 히스기야 왕은 상대보다 힘도 없고 군사도 적어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 최대 강국인 아수르 군대를 멸하게 하여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급절할 멸망 가운데서 이같이 역사심을 믿고 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의 혜택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고 계신다. 그 혜택을 받아본 자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 섭리사도 히스기야 왕 때처럼 섭리 민족의 운명이 어려운 때가 있었다. 악인들로 인하여 갖은 고통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까지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멸한 것처럼 악인들을 멸해 주셨다. 섭리사 사람들은 이를 늘 감격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산 히스기야 왕.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전해주라고 하여 이에 히스기야 왕이 전해 듣고 슬퍼하며 병낫기를 울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내가 히스기야 왕을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눈물로 매달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아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혜택을 주심도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엘리야의 믿음과 아합의 굴복.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무와 금, 동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굴었다. 왕까지 되어서 나무를 섬기고 쇠뭉치를 섬기는 참으로 미련하고 무식한 자였다.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원시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 원시인들은 돌만 봐도 절하고 큰 나무만 봐도 절하고 이상한 동물만 봐도 신이라고 하며 절했다. 생각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아합 왕도 그러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아무리 박해하고 탄압을 하였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열왕기상 17장.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형벌로 가뭄의 고통을 주어 3년 6개월 동안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왕궁까지 물이 없어 왕의 혓바닥까지 뻣뻣하게 하는 고통을 받게 하였다. 이스라엘 전 민족은 아합 왕 때문에 같은 고통을 받았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잔인한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시대의 우상들을 없애게 하고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백성들로 믿게 한 후 비를 오게 하여 결국 아합 왕을 굴복시키셨다. 그제야 아합 왕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닫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존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영육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침상에서 일어난 중풍병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병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모든 곤고와 각종 불안과 염려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앉을 곳도 없고 설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어와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어 낫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병든 자, 아픈 자들의 믿음의 조건으로 그 병과 고통을 떠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난의 고통 속에 시달리는 자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연속되고 있다.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영육으로 더욱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의 혜택.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 속에 운명을 맡기고 별 희망 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가 되어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시켜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했다. 고로 역사에 길이 남아지는 수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혜택.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 때문에 곤고를 받고 시달림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곤고한 사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이 구원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해 주신다. 미국이 왜 잘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신앙의 나라들이다. 신앙의 나라들이 보다 선진국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믿으면 이같이 육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한국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믿지 않는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깨달아야 되겠다. 가장 큰 생명의 혜택.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그 좋은 혜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나쁜 결과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나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 죽음의 고비를 70번 이상이나 벗어나게 해주셨다. 구원의 혜택도 시대마다 차원이 다르다. 항상 옛 시대는 새 시대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새 시대의 구원을 받아야 과거보다 더 차원 높고 이상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렇지 못한 자보다 수만 배 더 구원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수없이 생명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생명의 혜택뿐 아니라 물질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그 좋은 모든 것을 이 시대의 구원을 받기 전보다 수만 배 더 축복해 주셨다. 또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며 세상에서도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게 해주셨다. 받는 자만이 그 복을 알게 되고 못 받는 자는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구원 역사에서는 새로운 이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혜택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인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보낸 자 구세주를 믿고 살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생명의 혜택을 주심을 깨달아야 되겠다. 우선 생명이 살아야 그로부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구세주를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 이들은 육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혼의 구원의 혜택을 영원토록 받을 자들이다. 고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혜택을 받게 되어 인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그 구원의 혜택은 천하의 그 어느 혜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겨야 이 같은 구원과 믿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은 자는 역사적으로 최고의 구원의 혜택을 받은 자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된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믿지 못하여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잘된 나라나 잘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이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믿은 그 대가대로 갚아주었지만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지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는 방법을 보면 구원을 안다. 지구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급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각 종교마다 최고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구원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이다. 나무를 보면 무슨 열매를 맺는지, 얼마나 좋고 나쁜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다. 비유컨대 왕을 대하는 것을 보면 왕비인지 왕자인지 신하인지 백성인지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는지, 어떠한 제도와 방법으로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볼지라도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섬기는 신약시대 종교인들이 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를 얻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2000년 역사가 끝나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부가 신랑을 섬기듯 섬기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랐고 신약시대와 성약시대가 각각 다르다. 그리고 구원의 혜택과 급이 다르다. 이방 종교인들도 구약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신약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약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과 멀수록 그 섬기는 방법이 엄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엄한 교리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은 주인을 엄하게 섬긴다. 아들은 종보다 가깝지만 애인만큼은 가깝지 못하다.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너희는 금식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신랑을 맞은 신부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시대를 깨우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섬기는 방법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돌 감람나무를 자르고 참 감람나무로 접을 붙이라고 말씀했다. 구약 사람들은 돌 감람나무요, 신약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다.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일 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구시대는 항상 돌 감람나무요, 새시대는 항상 참 감람나무다. 신약시대도 성약시대에 참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접붙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믿고 따르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시대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구약인들 같이 종의 입장에서 섬기듯 멀리서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신약인들도 새로운 성약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대를 쫓지 않으면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와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성약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며 뜻을 깨달아 애인끼리 심정일체, 사랑일체 되어 살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부로서 신랑같이 가까이 섬기며 지상천국 이상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온 인류가 대망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구시대는 몇천 년이 가도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야 그 주관권을 벗어나 더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